네,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마가복음 8장 22절. 오늘 혹시 호산나 찬양이 특별히 준비된 거 아니지요? 오늘 아니죠? 예.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까지 합독합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선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서로 간에 반갑게 다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름달 떴었지요? 아니 저 보름달 말고 은혜의 보름달. 예, 환하게 둥글게 꽉 찬 걸로.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손대기를 구했습니다. 이 말은 기도해달라는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그 맹인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안수하여 기도한 이후에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인생 삶에 너무 중요합니다. 봐야 될 것을 봐야 합니다. 밝히 확실하게 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에도요, 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못 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니 그 무릇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그것이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마태복음 13장에 앞에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눈은 봄으로 내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오늘 주님이 우리의 눈들을 치료해 주셔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 눈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눈은 인생 삶의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눈이 성하면 모든 걸 성하게 봅니다. 눈이 맹인이면 못 보고 보기는 보는데 잘못되게 삐딱하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봐야 될 것은 못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만 보는 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눈을 고쳐준 말씀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 그 사람의 눈의 상태는 어땠나? 눈 올바로 치유받으려면요, 눈 진료해야 됩니다. 눈의 상태가 어떤가를 알아야 합니다. 눈에는 3가지 종류의 눈이 있다고 누차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육안입니다. 이렇게 육신으로 하나님이 만든 자연과 세상을 보는 육신의 눈. 또 하나 아니면은 글과 세상의 상식과 모든 것들을 보는
지안의 눈. 근데 우리는 그 눈만이 아니지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진리를 보는 영안. 사람은 이 세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맹인의 눈의 상태는 어땠는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벳사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그랬어요. 못 보는 맹인이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길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었으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눈이 밝게 띄어졌다라고 할 때 어떤 눈까지 띄어진 걸까? 어떻게 띄어졌는가? 요한복음의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아이가 소경으로 태어난 게 제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럽니까? 부모의 잘못된 죄값입니까? 제자들의 보는 눈은요, 그렇게만 보는 거예요. 인과 봉으로만 보는 거예요. 어느 집에 지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 생각, 그 집 무슨 죄를 많이 져서 그럴까? 보는 눈이 그런 눈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저가 맹인이지만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뭐하러 오신 분인지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오늘 여러분, 현실과 역사와 문제를 어떤 눈으로 보십니까? 율법적으로만 보십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뜻 가운데서의 가능성도 보십니까? 똑같은 눈인데요, 현실과 문제와 모든 걸 볼 때 보는 눈은 각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은 역시 거기에도 보면 침을 뱉으시고 진흙에다 해서 눈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믿고 가서 물에 씻을 때 눈이 밝게 띄어서,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왜? 아무도 인간으로서는 이 맹인된 거를 고칠 수가 없는데 저분이 메시아구나. 모든 것들을 밝히 보는 눈으로 치유를 받는 일이 생겨요. 그랬더니 보십시오. 거기 바리새인들과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 오늘이 주일날인, 그때로 말하면 안식일인데 안식일날 왜 눈 고치는 일이냐? 이건 의료 행위가 아니냐?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이 잘못된 눈이 되면 남을 비판하고 판대하고 정죄하는 눈이 돼버립니다. 안식일날 왜 눈 고치는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누가 너 고쳐줬냐?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 그 바리새인들이 무슨 말을 하면 이런 말을 해요. 이건 성경을 한번 본다면 거기에 40절로 41절에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니, 우리도 맹인인가? 그들은 맹인 아니긴 했습니다. 두 눈은 똑똑하게 만물을 잘 보고 남의 허물도 남의 부족함도 남의 눈에 있는 티도 잘 보면서 비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서 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육신의 눈만을 얘기합니다. 육안이 밝으면 막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건 육안만이 아니라 영안으로 볼 때 당신들은 육안으로만 똑똑히 보지, 당신이 차라리 나는 영적인 걸 못 봅니다라고 소경이라고 인정했으면 내가 고쳐줄 텐데, 나는 모든 거 밝히 본다고 말하니 당신들의 죄가 그대로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의 눈을 치료해서 밝히 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요즘 여러분들의 눈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지식의 눈만 아니라 마음의 눈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마음도 눈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눈으로 잘 보는 사람을 뭐가 있다? 눈치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 마음까지 봅니다.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떨까? 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요, 다른 사람 마음 못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진리를 보는 눈은 얼마나 어떤 상태인가? 대개 눈을 표현할 때 시력을 1.0, 혹은 아주 좋은 사람은 1.5,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1.0, 심지어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눈.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맹인, 다른 사람에게 끌려서 아무 못 보고 온 그를 향하여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1차적으로 안수를 해줍니다. 다 같이 한번 성경 보실까요?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23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1차적으로 안수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안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눈이 보이기는 시작합니다. 어떤 상태로? 2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하거늘. 맹인 됐던 자가 신기하게 눈은 떴어요. 근데 무엇을 보이냐 하니까 사람들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냐면 무엇 같은 것들이? 나무 같은 것들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뭘로 본 겁니까? 나무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으로 보여야 합니다. 근데 사람이 나무 같은 것도 보여집니다. 목사님, 그런 게 있나요? 있죠.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조폭들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도끼로 가지고 사람들을 찍더라고. 그럼 사람을 뭘로 본 거예요? 나무로 보니까 찍지. 회칼 가지고 글쎄 막 사람들을 찔러요. 사람을 뭘로 본 거예요? 생선으로 보는 거예요. 간혹 보면요, 뉴스에 어떤 악덕 식품업자가 음식을 만드는데 거기다 넣지 말아야 될 거를 넣어가지고 좋은 좋게 드리기 위해서 많은 이득을 채워서 그거를 먹고 많은 사람들이 병나서 배탈 나고 죽게 돼요. 그 사람은 사람들을 뭘로만 본 거예요? 돈으로만 보는 거예요. 돈이 귀중한 거지만 돈만 크게 보면 사람 안 보입니다. 사람 안 보여요. 나무 같은 것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 눈은 떴는데 올바로 밝히 보는 눈이 아니라 잘못되게 삐뚤어지게 거꾸로 잘못 보는 눈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로 한다면 우리 예수님 믿고 눈이 떴어요. 그런데 눈은 떴는데 모든 관계 속에서 볼 때 올바른 정상적인 그러한 눈이 아니라 사람들을 나무 같은 걸로 보는 눈으로 아직까지 부족한.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눈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사물을
사실을, 역사를, 현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분들은 역사를 삐뚤어게만 봐요. 어떤 분들은 현실을 빌어먹을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 세상, 못 살 세상 부정적으로만 봐요. 사람을 볼 때도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는 70%가 잘못되고 30%가 좋은 모습이고, 그럼 어떤 사람은 잘못된 것만 보고 좋은 것이 있는데도 못 쓸 사람, 틀린 사람 그렇게 봐버려. 그런데 어떤 사람은 70%가 잘못돼도 30%의 좋은 걸 보며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긍정적으로 좋게 보는 눈들도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사람과의 관계도 좌우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눈으로 과거에 저 사람이 이랬으니 선입관을 딱 꺼져버리고 저 사람은 이런 나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되는 겁니다. 20년 전에 10년 전에 잘못됐어도 오늘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 좋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능성으로 보는 눈. 어쨌든요, 오늘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보여지고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지금 생각하며 보고 있습니까? 이 맹인은 사람들을 나무로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나무로 본다니까 다시 안수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고 성숙으로 나가는 데는 이런 단계를 거친다는 걸 의미해줘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또 안수하고 또 안수, 그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안의 눈이 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인간관계의 모든 세상 살아가는데 눈이 못 뜬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하나님은 잘 보이는데 사람들이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은요, 안 믿는 세상 밖의 사람들은 인간들, 사람은 잘 보여서 이 명절에도 주고받고 윤리도덕은 잘하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 두 가지가 밝히 보여져야 돼. 하나님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또 안수하십니다. 어떻게 안수했는가? 자, 다 같이 한번 25절 말씀 한 목소리를 또 읽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난 이 말씀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은 시큰둥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하나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근데 앞에 보면 더 귀한 게 있어요.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주목이라는 게 뭐예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여 보더니. 여러분, 관심 안 가지고 보면은요, 안 보입니다. 당연히 그 앞에 뭐가 있는데 안 보여요. 우리는 잘 알지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예배하러 갑니다. 근데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구걸쟁이가 있었습니다.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한 푼 도와주세요 하니까 돈 줬습니다. 몇 푼 던져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에게 좀 구걸하고 달라고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주목하여 보매.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저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 안진뱅이로 여기서 구걸만 하고 살아선 되나? 하면서 주목하여 보더니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가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요, 주목하지 아니하면, 관심 기울이지 아니하면 꼭 봐야 될 사람도 못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이번 명절을 지키고 왔는데, 명절 보내고 왔는데 여러분들은 가족관계 속에서도
무엇을 보고 왔습니까? 무엇을 보고 오셨습니까? 오늘 여기 이 사람은요, 주목하여 보더니 예수님이 두 번째 안수했더니 밝히 보여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밝히 볼 때 누구를 봤다는 얘기일까? 무엇을 봤다는 얘기일까? 오늘 이 본문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사람 중에 누가 있었느냐면 예수님 말고 누가 있었어요? 이 맹인을 거기까지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맹인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데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다가 인도해준 고마운 사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내가 예수 믿게 있도록 나를 전도해주고 기도해준 사람. 저는 이번에 명절에 가서도 보니까 고마운 사람들이 이래저래 많읍디다. 우리 어린이들 청년들에게도 본다고 하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어떤 경우는 안 보여져요. 그건 뭐 부모가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는 그걸 봐요. 어떤 누구는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고마움도 보여준대. 우리 여기 아동부 얘들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희들 사랑해주고 축복해준 그 고마움도 보는 눈들이 열려지기를 바라요. 그럼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노멘? 싫어? 안 보여? 오늘 여러분, 내가 오늘날까지 있기까지 가르쳐준 선생님들이 보여주십니까? 어떤 일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도와준 은인들이 보여주십니까? 오늘 이 맹인이 여기까지 나와서 눈뜨게 되는 데는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줬다니까요. 이번 명절 보내면서 여러분 누구들이 보여줬습니까? 가족 형제 중에 너무 어렵고 힘든 자가 보여줬습니까? 아니면 믿음 생활 잘하는 정말 신실한 그런 분을 보셨습니까? 나도 저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저는 이번에 산소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도 했고 모든 거 했기 때문에 내가 설교한 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동네 교회 우리 철법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 목사님 뭐 하나 사가지고 찾아가서 인사드렸습니다. 새파란 젊은 분이지요. 그런데 철법교회 역사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서 철법교회가 세워진 거 쫙 다 얘기를 해드리고 참 왔습니다. 산소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건 조금 어른들 얘기입니다만 앞으로 이 옛날에 세운 산소들이 문제입니다. 요즘이야 그냥 납골당에 넣고 아니면은 공원묘지 같은 데 깨끗한데 이 저희 같은 경우 할아버지 저희 부모님 다 네 분의 그 산소가 소나무로 뺑뺑 돌려져 있는 그 가운데에 나서 잔디를 갖다 심어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만 나느냐? 풀이 막 이만큼 나가지고 형님이 그거를 하려고 사람도 요즘은 그러고 안 하려고합니다. 돈 많이 줘도 안 하려고. 할 사람도 없대요, 시골 동네. 그러다 보니까 조카들 데리고 이렇게 하는데 형님이 이번에는 중대 고민이 있다고. 나 때와 내 아들까지는 하지만 누가 앞으로 저 산소에 와서 저걸 하겠냐. 나는 할 말 없어. 저는 형님이 오라고 하는 날짜도 없었지만 나가서 참초 안 했거든요. 형님이 다 알아서 하고 장남이라고. 내 아들들 멀리 있는데 누가 와서 뭐를.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겠냐. 이제 앞으로 정말 연구 좀 해야 됩니다. 풀을 어떻게 해결해서 저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근데 올라오자마자 미안도 하고 고마워서 형님의 고마움 장남이 부모 모시고 살다가 저렇게 저런 거 다 관리하는 거 미처 내 못 봤구나. 그래서 내가 얼마 그 인건비 산 거 송금해서 보내드렸어요. 봐야 될 거 봐야 됩니다. 형제간에도 봐야 합니다. 장남만 부모 다 맡겨놓고 나는 뭐 이게 아니구나. 고마운 부모도 봐야 되고 모든 거 봐야 되고 어쨌든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밝히 봤다라는 것은 그 고마운 사람들도 봤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그가 눈이 다시 떠서 첫 번에 가장 먼저 올바로 보여준 사람은 누구였냐면 누구였겠습니까?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 내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보여지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지십니까? 그러니 이거 아멘이 이래가지고는 아무도 안 보인다는 얘기인데 보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보여지면요, 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네. 지난날 그런 고백들 많이 했잖아요. 임마누엘이 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믿어진 거 아니요? 영안의 눈이 열려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여지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게 없으니까 나는 외로워, 나는 혼자야, 나는 불쌍해. 아니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가까이 계시면서 나와 동행하는 그분을 보는 영안의 눈, 어떠한 뭐 이상한 방법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봐지는 그런 눈. 사랑하는 광남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무엇이 보이냐라고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이 눈 딱 뜨면 어떤 것이 눈앞에 아른아른 하십니까? 어떤 것이 먼저 마음에 딱 떠오릅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 내 눈은 봄으로 너의 길을 들음으로 복이 있고, 물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뺏긴다. 그럼 여기서 그 물은 있는 게 보는 눈인데, 그래도 지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하면서 제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어떤 추장이 나이가 돼서 후계자에게 이제 물려줘야 되겠는데 아들이 셋이요. 그래서 그 세 아들 중에 누가 추장이 돼야 될까? 그래가지고 숙제를 냅니다. 얘들아, 저 앞에 높은 산, 큰 산에 올라가서 뭔가 나한테 하나씩 선물을 해와라. 그랬더니 세 아들이 막 갑니다. 가서 이 한 아들은 딱 보니까 뭐를 아버지 하면 기쁠까? 꽃이 아주 만발하게 이쁘게 폈어요. 우리 아버지 꽃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꽃다발을 만들어다가 아버지 보니까 저기 이런 좋은 꽃이 있습니다. 꽃을 드렸어요. 둘째 아들은 또 생각해 보니까 뭘까? 여기 아주 멋지게 생긴 괴상한 큰 돌이 있는데 나는 힘이 세지. 우리 아버지한테는 힘 센다는 걸 자랑할 거다 하고 그 무거운 돌을 끙끙 져서 아버지 이런 걸 가졌습니다. 너 힘세구나. 고맙구나. 세 번째 아들에게 너는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저는 가져온 게 없습니다. 아니 뭔가 하나 가져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저는 보고 왔습니다. 저는 보고 왔습니다. 뭘 봤느냐? 그동안에는 이 산 밑에서 우물한 개구리로 땅 적은 땅에서 농사지며 살았는데 저 높은 산에 가보니까 저기만 얼마 가면 여기보다 10배나 넓은 큰 평야가 비춰지는 걸 봤습니다. 아버지, 우리 그쪽으로 갑시다. 여러분이라면 세 아들 중에 누구를 추장으로 하겠습니까? 1번이요, 2번이요, 3번이요? 아니 도대체가 1번이면 3번도 못 뽑아. 몇 번? 3번입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네가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어떤 사람은 근시안적으로 앞에만 봐요. 그래서 에세는 팥죽 한 그릇, 배고픈데 장자의 무슨 명분이 묻은 필요 있어? 팥죽 한 그릇만 봤어요. 네가 우하면 좌우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할 때 이 롯은 요단 동편의 넓은 풍요로운 그 세상의 문화와 즐거운 그것만 봤어요. 지난번 선택에 관한 말씀을 했죠.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자 동서남북을 그에게다 줬어요. 오늘 우리 학생들아, 어린아이들아, 조금 어려운 설교일지 모르지만 멀리 봐야 돼. 청년들이요, 오늘만 보지 마세요. 돈 몇 푼 더 준다고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리고 하는 직장보다는 나는 적은 돈을 벌어도 주일날 예배 드리며 선한 일, 값진 일, 보람된 일에 쓰임받겠다 선택하는 자들, 그거 바라보는 자들,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으로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걸 밝히 본다라는 것은 사람들도 밝히 봐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봐야 될 사람들.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자를 보았어야 하는데, 관심하여 주목하여 더 보아서 위로하고 도와야 되는데 그거 못했어요. 얼마나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어려운 그를 보았어야 되는데, 오늘 어려운 이웃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며 하늘의 천국과 영광까지도 밝히 보는 눈이 되어서 멀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무릇 있는 자가 되어 어떤 것이든지 베풀고 나누며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광남의 온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실로암이라는 찬양.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었습니다. 실로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흘리고 닭이 흘러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어두운 밤에 다 같이 일어나서 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흘리고 닭이 흘러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너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셈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의 눈은 율법주의 눈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아나니아에 가서 안수받으라고 할 때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하나님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도 이방인도 나는 누구라는 것도 밝히 보고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예수님 나의 눈을 밝히 보는 눈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진정 주변의 사람들도 모든 것도 내 인생의 앞길도 환히 방황하는 소경이 아니라 가야 할 목적지를 분명히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오늘 하나님 우리의 눈이 밝히 보는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하나님이여 맹인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맹인은 벗어났지만 사람들을 나무와 같이 보는 그러한 눈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물질적 가치관으로만 보는 눈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봐야 될 하나님이여 사람들을 올바로 보는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되게 하시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인생 삶의 하나님이여 천국의 영광까지 보는 밝은 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 하나님이여 밝히 보는 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뢰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축복들도 우리 앞에 많이 있을진데 그것까지 하나님이여 바라보는 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올바로 가는 그러한 눈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보여져야 될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되게 하옵소서. 남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혼들의 구원받지 못한 영혼도 바라보는 눈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보는 눈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홀로가 아니라 임만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생 삶의 앞길도 보여져야 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갖가지의 축복도 있을진데 그것까지도 보는 눈들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영광까지도 누릴 수 있는 광남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모든 것을 밝히 보는 눈으로 살게 하는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